이걸 좀 치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영어로 좀 돼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eart, Head, Hand입니다. 네,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괜찮으시죠? 이 Heart, Head, Hand라는 이 영어 제목을 제가 제목으로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을 정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이겠구나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다 H로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H를 썼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보일러가 있는 덕분이죠. 이 불이 연소하기 위해서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연소의 3요소는 첫째로 연료가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공기, 산소가 필요하고요, 셋째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발화점이 필요하죠. 또 소설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죠. 사랑의 3요소 혹시 알고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는 사랑을 연구한 심리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로버트 스탠리라는 학자인데요. 친밀감과 열정과 책임감, 이것이 사랑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하시죠? 친밀감과 열정과 책임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세 가지 요소입니다. 마음과 머리와 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세 가지 요소일까요? 무엇을 위한 세 가지 요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세 가지 요소, heart, head, han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많이들 알고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며 언급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밭, 이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네 가지 밭이 어느 때는 저희가 참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서 말씀을 들은 족족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은혜 많이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길가와 같은 때도 있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고 저희의 삶에 보다 실제적인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해 보면 사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의 매일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매일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 삶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교훈 얻고 이 시간 한번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 길가입니다. 이 길가에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길가에 씨를 뿌렸다면 농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근데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농부가 잘못한 것이지
이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아마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가 무엇이고 이 비유가 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씨가 무엇인지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씨는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밭에만 뿌립니다. 자기가 경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잘못 뿌렸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방향을 잘 못 잡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를 비추실 때, 비를 내리실 때도 죄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은혜를, 그 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많은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과 매체가 발달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접하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열매를 보기는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설이 15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의미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예 받지도 못한 상태와 비슷하죠. 말씀을 받았으나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매 순간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저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마음에서 말씀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던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사실 자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차 엔진 오일을 갈았어요. 엔진 오일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카센터에서 이렇게 몇 개월 일하면서 타이어도 갈고 엔진 오일도 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 때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죠? 차를 띄워서 오래된 엔진 오일은 나사를 풀어서 빼고요, 그리고 나사를 잠근 이후에 새로운 엔진 오일을 부으면 엔진 오일이 다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도 하나 갈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오래된 더러운 악한 마음을 주님이 드라이버로 열어서 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딱 부어주신 이후에 잠그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과 저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가져다 줄 준비를 하시고 언제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heart입니다.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말씀에 은혜 받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로소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는 경험을 이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끝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가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의 이제 씨앗을 받으면 돌밭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돌밭은요 씨가 떨어져서 우선은 뿌리는 어느 정도는 내려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이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해설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상태가 이제 돌밭인데, 문제는 이 돌밭에서도 역시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했습니다. 읽을 때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이죠. 그래서 원인이 환난이나 박해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는 눈이 꽤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저희 주중에 작년 겨울에 몇 번 예배도 못 드렸었던 기억도 있고, 또 전기가 파워가 안 들어와서 실제로 제 동기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내 식구가 묵었다 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렇게 파워가 나가는 이유가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그 전선이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파워가 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 쓰러진 나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쓰러질 만한 이유가 다 있는 나무들입니다. 병이 들어서 그 안에가 다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았고, 또 어떤 나무는 뿌리채 정말 뽑혀서 큰 나무였어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뿌리가 정말 얇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저 뿌리로 지금까지 버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넘어지는 데에는 넘어질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넘어지는 나무는요, 어떠한 눈보라가 치고 비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돌밭에 뿌리였을 때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박해나 환란 이전에 이미 그 안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영양실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햇빛이죠.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뿜어 올리고 나뭇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나무 가지와 줄기와 곳곳에 영양분과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사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나무인 것이죠. 뿌리가 없다는 것이 이 둘째 돌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저희들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시던 분이 도중에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럴 만한 사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성도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이유와 변명이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니죠. 진짜 이유는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그 내부적인 이유가 원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뿌리와 기초를 생각하면서 제가 선택한 단어가 헤드입니다. 머리입니다. 제가 머리라고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에서 저희들이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헤드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할 때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마인드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제스처 보셨어요? 제가 마인드라는 것을 한국에서 영어 사전을 찾으면 마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인드가 여긴 줄 알았더니요,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머리를 가리킵니다. 제스처를 보면. 그래서 마인드라는 것은 정신이고 됨됨이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 기도겠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그 기도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종종 하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매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에 지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열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올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몇 년 전부터, 사실 몇 년 전은 아니고 오래된 문제인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죠.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한국에서 교육 현장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지, 수험생들만큼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요. 성경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패스해야지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일반 개신교회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배우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공부한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정말 잘 정리해서 쌓아두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내용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우리 삶에 큰 정말 순간들이 그런 닥칠 때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헤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트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 말씀과 마인드,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올바로 갖춰진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수준 있는 성도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가시밭으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가시밭으로 옮겨갑니다.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도 있고 성경도 잘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시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시에 대한 해설이죠. 18절부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외부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밭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뿌리가 없는 문제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열매 맺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사탄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 사람에게 이제 사탄이 작정하고 공격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돌밭은 내부적인 문제라면 이 가시밭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큰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
외부에서부터 오는 참 많은 시련들, 시험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입니다. 핸드이죠. 실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손과 발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의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계입니다.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다른 욕심들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없는 사람, 또 재물의 유혹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당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과 기회들과 돈과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들을 맺어가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어떠한 그 효과와 어떠한 열매들을 바라는지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상황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도 외부에서 공격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실천으로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정면 충돌을 함으로써 이 사단을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지혜롭게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피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잘 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의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 단점이 무엇이고 사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를 흔들어 왔으며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을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내가 이 계획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 삶에 가장 적합한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을지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손과 발과 입술과 말과 관계들을 믿음으로 지켜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사용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 하트와 머리, 헤드와 실천, 핸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후로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삶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고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내 내부적인 어떠한 갈급함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인지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부터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15년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로 제사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좀 도약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한 2분 동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씨앗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매를 보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거룩하게 하나님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같은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관계 맺게 하시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흔들려고 다가올 때마다 주님 내가 그 유혹들을 내가 주님의 주신 믿음과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올바른 지혜와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열정대로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15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도약하며 한 계단도 올라서는 주님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가까이 묵상하는 귀한 하나님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것을 읽기에 열심 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름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하나님 패배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산 제사의 삶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